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어 어떤 양육관을 갖고 자라게 되는지, 그리고 학창 시절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떤 동역자들, 어떤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특별히 이 미국의 넓고 넓은 땅에서, 하필 달라스에서, 하필 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우로, 성도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만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귀한 리더로, 귀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떨까요? 마태는 세리였죠.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죄인,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와 비난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도 전혀 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전에는 감히 바울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삶을 살아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도 이미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된 복음이고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잘못된 사도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무리 말하고 다녔어도 그들은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진리로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그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한 자. 14절을 보시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사람으로 누구보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순수 유대인 혈통이며 베냐민 지파 태생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세속화된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613개나 되는 조상의 전통도 열심히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혈통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율법으로도 흠 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신앙이었고 정체성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화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자를,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집단이었죠.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종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바라고 소망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1905년에 헨리 블라썸이라는 작사가가 이런 제목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영어인데요. 쉬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I want what I want when I want it.
참 재밌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주님의 제자에게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텐데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책망의 의미를 담아서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마치 책망하고 꾸짖듯 단호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막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만 마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갖고 계실까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풀타임 사역을 할 때 좀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때가 우리 주아가 3살이었고 동아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시기였습니다. 사실 주아 동아가 한창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할 때 제 아내가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유학 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시기들을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성실하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마치 베드로처럼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며 사역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무언가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노래의 제목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나에게 해주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 안에서 조금 더 순전하고 조금 더 바른 마음으로 조금 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드린 대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긴 한 문장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이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책망하듯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릇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그때 만나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직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그를 택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구원 이상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자 삶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베드로를 만난 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저는 어린 시절에 뭐라고 배웠냐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비추어 묵상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의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성경은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의미로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을 것이고 다시 한번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눈으로 구약의 말씀과 가르침을 해석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회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저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사명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중요한 만남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인생의 어느 때에 어떤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바울에게처럼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유치부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매번 새롭게 느끼는 것이,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매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아침 우리 안에 한 번 더 깊이 묵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께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